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아마 이런 정도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저 그렇게 산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왠지 뭔가 찜찜하고 무언가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은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평안하다라는 말은 평화롭다라는 뜻 또는 온전하다라는 뜻 혹은 또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평화롭다 또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 보면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건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잘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다양한 차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의 차원에서의 평안함이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혹은 또 러시아 또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는 사업에서 일을 하던 중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평안함이겠습니다. 또 관계의 평안함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늘 불화하고 자주 싸운다면 그 가정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면의 평안함도 있겠습니다. 마음의 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에 있는 자아 또는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내적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안의 차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평안의 차원들은 사실은 또 서로 얽혀 있고 또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환경이 힘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적 관계가 또 깨어질 수도 있겠죠. 이 평안의 차원은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정작 사업이 잘 되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만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져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또 속을 썩여서 또 그만 평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잘 되면 평안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면 또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병이 생겨서 그만 걱정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평안할 수가 없고, 또 부부관계가 좋아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속을 안 썩혀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경험하면서 삶의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닉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견유학파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족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갖고 있으면 자녀가 아플까 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평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옷 한 벌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고,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나무통에 살면서 그저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평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은 마치 개와 같은 삶이어서, 그래서 그들은 견유학파로 그렇게 불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이나 또는 요가,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훈련들, 수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불교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니르라는 말은 꺼진다라는 말이고, 바나라는 말은 불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번뇌의 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과 걱정과 분노 등의 온갖 번뇌가 꺼져버린 궁극적인 마음의 평온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욕망과 고통이 소멸된,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이러한 평안을 개인의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참으로 고상합니다. 많은 종교가 그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목회자로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한 마음도, 감동이 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네스 기록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개미에게 개미를 훈련시켜서 춤을 추게 하면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 어떤 한 사람이 개미에게 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개미가 춤을 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자그만치 10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음악을 틀어주면 개미가 춤을 출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네스 대회에 출전하는 그날, 그는 이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잠시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주문하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개미가 과연 제대로 춤을 추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개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미는 신들린 듯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춤을 추었습니다. 잠시 보다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라고. 그리고는 식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개미를 가리키면서 이것 좀 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웨이터는 갑자기 황급히 손으로 개미를 꾹 눌러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어진 이야기겠고 개미가 춤은 추는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10년간 열심히 훈련시킨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저는 명상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치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을 내려오는 순간 그저 맞닥뜨리는 어떤 한 번의 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평정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산이나 또는 명상의 자리에 머물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는 지켜낼 수 없는 평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답을 알고 계시는지요? 처음부터 답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별로 잘하지 않는 일이지만 오늘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먼저 답을 드렸는데요. 이제 차분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매우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평안과 관련하여서 평화와 관련하여서 명상이나 수행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이 없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심지어 내면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글쎄요,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조금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전이 잠시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되었던, 지금까지 그래서 휴전이 된 바로 그 날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어떻게 휴전이 되었을까요? 판문점에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휴전협정에 조인을 한 후에 바로 그 효력이 모든 군인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도래하였습니다. 글쎄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판문점 어느 구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휴전협정의 조인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그 조인에 대한 명령이 하달되고 그리고 각 전선으로 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만 그들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그들은 휴전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휴전 발표가 났는데 동부전선, 서부전선에 있는 어떤 군이 만약에 그 명령서를 받고 휴전과 관련하여서 명상을 하거나 또는 깊은 사색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각 그러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믿음으로 실행될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선포, 이 사실이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평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니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했다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답을 이미 저는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경험이 성령 세례의 자리에서 드러난다,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되는 그 실존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저 하나의 명분, 그저 하나의 그냥 모토처럼 들렸던 그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 것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받아주신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신다. 그리고 나같이 병든 사람도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신다.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나같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 사랑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죽음의 이후에도 관여하실 분이시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 내가 생성되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를 돌아보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깊은 명상이나 사색이나 수행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사실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가짜 평안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데서 생겨나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의 내면이 정돈되고 나의 내면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그러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평온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평안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는 평안, 바로 이 평안이 진정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이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평안이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이제 이 평화를 가지고 또 다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을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문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으로 평안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실천함으로 화평케 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평안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